찬미 예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새로 다니엘 시작하는 날이죠. 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찬미 예수님, 네. 네, 새로운 우리 다니엘 서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부담을 엄청 가졌습니다. 이거를 하느라고 한 3주 동안을 다니엘서를 인문을 공부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분당 지구에 성령 기도회 거기 지구 피정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런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그거는 그냥 가서 아무 때나도 가서 그냥 뭐 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이 다니엘서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오고 가장 많은 정말 이 허무맹랑한 예언을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서부터 200년, 적어도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거짓 예언들, 거짓 해석들이 나와서 지금도 그게 뭐 도배를 하고 있어요. 뭐 69주간이 언제고 70주간이 언제고 반주간이 언제고 지금도 그걸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은 뭐냐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가 한번 다니엘 1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왕궁에 들어가다. 1.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푸나즈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새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가 있었다.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 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차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르야는 아벳느고라고 지어 주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랴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을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에 금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내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예, 다니엘서는 우리 책으로 보면 맨 끝장이 몇 장인가 한번 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가 13장, 14장 이렇게까지 돼 있죠. 예, 이것은 70인역에 나오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다니엘서가 14장까지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 14장은 추가로 부록으로 말하자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에는 프로테스탄 성경에서는 13, 14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는 12장까지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70인역에서는 13장과 14장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다니엘서는 보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싸우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전반부는 먼저 이 전반부는요 다니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전반부는 다니엘의 생애, 다니엘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 생애와 일화,
다니엘의 꿈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시. 이 환시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환시죠. 우리가 이거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요, 이거를 나누어 보면, 문학 양식으로 나누어 보면 이거를 학가다라고 부르고, 학가다. 이 뒤에를 묵시문학이라고, 문학 양식으로 보면 문학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학의 유형이 뭐냐, 우리는 그냥 보통 불란서 말로는 장르라는 말을 쓰는데, 문학의 장르를 보면 다니엘서는 전반부는 학가다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학가다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교훈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전반부와 완전히 색깔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예언인데, 무슨 예언이에요? 특히 예언 중에서도 묵시적인 예언이에요. 묵시적인 예언. 특히 묵시적인 예언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특별히 종말에 관한 묵시적인 예언이에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감춰진 뜻을 갖다가 말하자면 숨겨둔 거예요. 말하자면 감춰진 하느님의 그러한 그 뜻을 숨겨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시가 있긴 있지만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뭔지는 나중에 가서 그 뜻을 드러내야만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묵시라는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감춰진 뜻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식으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내용이 다니엘의 생애, 다니엘의 일화, 다니엘의 꿈 이런 것들이 있지만, 후반부에는 색깔이 완전히 다른 뭘로 변했다고요? 묵시 예언으로, 예언적인 묵시로다가 내용이 한시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또한 이 묵시록, 이 다니엘서는요,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어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는요, 2장 4절 여기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요, 여기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와, 희한하다. 그쵸? 오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 이 다니엘기는 언어상으로 보면 거의 다 내용이, 주된 내용이 다 아람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과 뒤에를 히브리어로, 앞에도 붙이고 뒷말도 히브리어로 붙였다는,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13, 14장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리스어, 아람어, 두 가지는 히브리어, 이렇게 언어가 세 가지나 나와요. 같은 다니엘서 한 권인데 언어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들이 이게 왜 히브리어로 쓰였을까? 우선 다니엘은
그 볼모로 그 나라가 멸망해서 말하자면 그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는데,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까지는 뭐를 배웠을까요? 히브리어를 했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서 끌려가서 궁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후대에 성경을 추가한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때는 이미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됐어요? 이제 점점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마카베오와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시대가 시작되면서요, 그리스 문화가 됐고 그리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끝에서는 맨 마지막에 그리스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70인역에서는 나중에 이런 언어를 다 뭘로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모두 다 그리스어로 번역했겠죠. 근데 원래의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언어만 보더라도 다니엘서가 태어난 이 배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이 볼모로 귀향을 가서 아람어로 교육을 받고, 그렇죠? 다시 그 이야기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 언어로 다시 이런 부분을 쓰였고, 그렇죠?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부분에 그리스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이 인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이 다니엘은 유다 임금 여호야킴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자, 이게 몇 년이냐면요,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것은 첫 번째 귀향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그 전부터는 잘 지워지는데 이 칠판이 자꾸 불어놓으려고 그러네. 오메, 여기에 뭐를 갖다가 이게 그 귀향을 가는데요, 귀향은 3차에 걸쳐서 귀향을 갔어요. 3차에 걸쳐서 귀향을 갔는데 1차 귀향은 605 BC, 둘째 1차, 2차 귀향은 597년 BC, 3차 귀향은 586년 내지 7년, 이때 BC. 이렇게 이때가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오늘 받은 프린트물 여러분 있으시죠? 한번 프린트물을 보세요. 자, 여기 프린트물을 보면 우리 그림 파일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 타임라인이라고 있는 저기 W로 돼 있네. 여기 위에 맨 꼭대기 위에 아니 지금 오른쪽에 거기 오른쪽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여기 W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열어보세요. 여기 W. 네, 지금 나오죠? 여기에 605년, 여기는 595년이라는데 597년이에요 보통. 그 다음에 586년. 여기 불이 세 번의 그 전쟁이 한다는 거고,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이거는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는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귀환도 결국은 나중에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예, 이렇게 귀향을 느부갓네살이
느부카드네자르라고, 우리 느부카드네자르라고, 이 왕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전쟁을 쳐들어와서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귀향을 할 때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 귀환을 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드룹발벨과 여호수아가 오죠. 두 번째 에즈라, 이게 몇 년이냐면 이게 2774니까 이게 400 지금 여기 봐야 되겠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차 에즈라 5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약간 뭐가 엉켰나 봐요. 그래. 458년, 458년이에요, 맞아. 이때 오빠 부대들이 왔어요. 오빠 부대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향이, 이때는 에즈라, 이때는 느헤미야를 둬서 3차에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라고 그랬어요. 오빠 458년이라고. 58년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많다고. 개들이. 그런데 이렇게 귀향을 갈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향을 갔고, 올 때도 3차에 걸쳐서 그들이 귀향을 했는데, 자, 여기에 맨 처음에 그들이 귀향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족 몇 사람들을,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겠어요, 여러분? 전리품이기도 하죠. 전리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습관이니 문화니 이런 걸 알아. 왕족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금방 그 나라의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왕족을 거기다가 갖다가 볼모로 잡아놓으면, 우리 옛날에 고려 시대에 몽고에 볼모로 왕족이 끌려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 뭐예요? 이 우리나라를 꼼짝 못하게 쥐느라고, 그런 말하자면 다스리기 위한 통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말하자면 이 왕이 자기가 점령한 자기의 그 승리를, 그걸 볼 때마다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전리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귀향을 간 사람이 597년에 이때 귀향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제키엘이에요. 말하자면 이때 에레미야도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다가 어떻게 됐죠? 거기 그 끌고 가던 장수가 내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예언한 그 진짜 예언자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돼 가지고 끌고 가다가요, 여기서 에레미야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제키엘만 이제 끌려가게 됐고, 그때 처음에는 몇 명 안 끌려갔지만 두 번째 끌려갈 때 597년에 약 10,000명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완전히 다 불에 타고 완전히 말하자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바로 이 다니엘이 여호야김 통치제 3년에 첫 번째 요배 갈 때 1차 요배 팀으로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표를 보면, 자, 우리가 도표를 자세히 보면, 위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627년 BC에서 574년 BC까지 예레미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대가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예언의 사명을 받았고, 끊임없이 예언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해요? 온 나라 백성이 달려들어서 모든 왕과 귀족과 모든 사람들이 덤벼서, 이 예언자들이 덤벼서 예레미야를 대적하죠. 이게 결국은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때 끌려가다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나머지 그 유다 백성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결국 어디로 가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에집트로 가자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한테 기도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주일 후인가 답이 내려왔어요.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 이 땅에 살아라. 이 바빌론군을 믿고 절대로 에집트를 믿지 말고 거기 가지 말라. 왜? 결국은 바빌론군이 어디까지 쳐들어가요? 에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에집트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청해서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느님의 뜻은 안 따라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에제키엘은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593년에 그가 그 다음에 559년까지 예언 활동을 한 그러한 모습을 거기서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은 그 도표 밑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 도표를 보면,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어요? 1차 기환에 끌려갔죠. 1차 605년 BC에 끌려가가지고 2차 침공 예루살렘, 3차 침공에 완전히 멸망할 때 이미 바빌론에 가서 그는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느부갓네자르를 섬기는,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한 이때 15살 정도에 끌려갔을 거라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살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태어난 거죠? 한번 605년이니까 한 590년 정도에, 620년경에 BC에 그는 태어나서 나머지 70년 내내 생애 내내가요, 유배가 있는 70년이요. 다니엘의 생애 내내 그 기간이요, 유배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대로 이 땅이 밀린 안식년 70년을 채울 때까지, 그쵸? 그런 말처럼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밀린 안식년을 채워야 되는 바빌론의 귀양가 있는 유배 기간의 70년을 그거를 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를 생각하고 있죠? 귀양이 70년에 하느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밀린 안식년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벌, 밀린 안식년 70년을 채워야 되는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그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다니엘에 대한 생애를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도표에서 낸 것처럼 Desolation of Jerusalem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겁니다. 즉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우리 복음 성경에도 나오듯이 이방인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왜? 바빌론의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는 남유다가 메시아가 태어날 그 유다 왕국이 완전히 뭐가 됐어요? 멸망을 하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뭐가 시작됐냐? 이방인들의 시대가, 즉 예루살렘을, 유다 지방을 완전히 이방인들이, 이때는 바빌론이 점령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그 다음에 누가? 로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의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말하자면 200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의 시대가, 예수님도 이방인의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바로 이 도표에서 이방인의 시대가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됐다. 516 BC에 그들이 제2성전을 짓지만 이방인의 시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유다 왕의 마지막 저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 여기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나왔어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에서 거꾸로 5번째 왕이요, 히즈키야 왕이에요. 히즈키야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죠. 히즈키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즈,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킴을 또 이집트에서 세웠다가 다시 여호야킴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왕이 됐다가,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죠. 킴킨이라고. 여호야킴 이를 이집트에서 왕으로 이걸 세웠어요. 요시야 왕이에요. 그 왕은 요시야. 5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즈 왕,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드키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드키야, 여호야킴, 여호아하즈 다 누구냐면요,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기 킴만 손자예요. 여기 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야킴 통치 제3년, 즉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요, 여호야킴,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갔다가 전투에서 에집트군에게 맞아서 죽어요.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에집트가 졸지에 유다를 점령해서 에집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파라오가 세운 왕이 여호야킴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가 정말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 요 밑에 보면 이제 바빌론 제국이, 이제 여기가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 제국의 왕이 되죠. 바빌론 제국은 약 100년밖에, 바빌론은 제국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요, 바벨이에요. 바벨이 뭐죠? 바벨탑. 바빌론이라는 말은요, 바벨이라는 혼란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와서 말하자면 605년 BC, 요때 말하자면 카르케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기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정말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던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제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539년, 그러니까 뭐 한 100년, 뭐 605년에서 저기니까
100년도 못 되죠. 한 7, 80년, 한 80년 이 정도밖에 이 바빌론 제국이 가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한 200년 그 다음에 간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인문으로 보면 자, 자, 우리 그 다니엘서의 그 우리가 아까 언어에 대해서는 했죠? 1장 1절부터 2장 4절,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이렇게 그게 언어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다니엘서가요, 1장부터 6장까지 아까 다니엘의 생애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반부에 다니엘의 생애와 일화를 얘기했는데, 이때는요 뭐라고 했냐면 인칭이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는 학가다라고 그랬죠.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훈적인 이야기, 다니엘은 전반부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묵시 예언의, 묵시 문학의 형태로 묵시적인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부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다니엘 그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3인칭으로 나오는데요, 환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나 다니엘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 다니엘이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전반부의 학가다 양식과 후반부의 다니엘이 자기가,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본 거를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1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13, 14장, 우리 70인역에 나오는 13, 14장에 다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인문에서 아주 이 다니엘서에서 커다란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또한 누가 이것을 썼는가 하는 문제와도 또한 관련이 있어요. 교회 전통에서는 항상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포르필이라는 신플라톤주의자가 이 다니엘서는 마카베오 전쟁의 그 시기에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한글 파일을 볼까요? 한글 파일 중에서 어디냐면 여기 왼쪽에, 맨 왼쪽에, 거기 밑에, 아래쪽에, 그 밑에서, 그거, 이걸 하면 참 이것도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이거 조금씩 올라가 보세요. 이거 너무 올라갔어요. 맨 첫 장이에요. 첫 장, 맨 위에. 여기 지금, 여기. 말하자면 유대인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면 이 책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이게. 됐죠? 근데 끝에가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내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지금 그 페이지야. 여기 지금.
이쪽이 또 잘라지잖아. 예. 예, 이쪽이 좀 잘라. 예, 됐어. 하여튼, 예, 이, 말하자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항상 꾸준히 이 예언서가, 다니엘 예언서가 말하자면, 이 예언서가 다니엘 예언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6세기 BC에, 아니, 6세기 BC에 말하자면 기원전 한 5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3세기 AD에 약 200년경에 포르필이라는 신플라톤주의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책이 네오포르필 히스토리컬 그 책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가 코멘타리에서 예로니모가 쓴 저작에 그의 글이 일부가 남아있는데 포르피리는 그 책이 마카베오 시대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통적으로는 약 BC 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믿어왔는데 이 사람이 마카베오 전쟁이 후에 쓰여졌다면 BC 한 160년경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이러한 주장은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자, 도표로 제가 그리면, 이게 기원, 이제, 지금서부터 AD 시작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보면, 100년, BC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하면 이건 BC예요. BC 100년, 200년, BC. 기원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자, 유대인이 멸망한 거는 이때 완전히 598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불에 타고 다 멸망해버렸죠? 그러면 이때쯤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책이 이때 쓰여졌다 그랬어.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예? 머리는 금이요, 그렇죠? 가슴은 은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동, 진흙으로 된 그 있잖아요. 그 꿈이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대왕이 그 꿈을 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장차 일어날 네 제국이에요. 자, 이때는 무슨 제국이 이때는 저기를 하죠? 바로 이때가요,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200년 동안은 무슨 제국이에요? 페르시아죠. 다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다시 무슨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500년까지 약 600년가 로마 제국이죠. 자, 포르피리의 저 주장 때문에 뭐가 됐냐면, 다니엘의 모든 예언은 뭐가 됐냐면요, 예언이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이때 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역사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냥 후대에 거꾸로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즉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한 예언이 아니라 이 역사를 다 겪은 그들이 다니엘의 꿈처럼 해서 후대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다니엘이 진짜 예언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주장은 뭐냐? 다니엘서는 다 날조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하고 다니엘서를 부정하는, 그게 누가 그런 걸까요? 성경학자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성경이 어메, 그러면 성경이 뭐가 돼요? 영감받은 책이라는 것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죠?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그것의 그 문제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성경의 전체의 권위를 하느님의 영감받은 책이라는 것 자체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절대로 거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왜 그렇게 동의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기 위한 겁니다. 예언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한편으로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태어날 때. 저희 동생도 태어날 때 태몽을 꿨는데요. 저와 제 동생의 태몽이 똑같아요. 꿈에 엄마가 애국인을 본 거예요. 양키를 본 거예요. 근데 막내 동생은 태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저는 동생하고 저하고 성격도 다 다르고 저기도 다르지만 동생과 제가 갈 길이 둘이 같은 길을 간다는 거를 이미 태몽에 벌써 나타나 있어요. 한 인간의 생애도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맨날 뱀 꿈을 꿨다고 했죠. 뱀이 잔뜩 썩어 있는 그런 길을, 한 인간의 생애도 정말로 단 하나의 그 꿈에 일생이 다 담겨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제국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한 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느님에게는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결국은 하느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영은 하느님의 영을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느님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큰 우리 여기에 프린트 여기 오면 이게 글은 이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그림 파일로 다시 돌아가면, 예, 여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예, 다시 또 이거 말고 더 큰 그림이 있는데 다시 색깔 있는 그림. 아니 다시 전체를 한번 보여줘 봐. 네, 요거요. 어메,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요, 다니엘서가 큰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난다고 거짓말인지 뭔지 했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청동이고 또 철이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머리는 바빌론 제국이에요. 가슴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날라온 돌이 날라와. 그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꿈은 예언으로 보면 여기에 인류 역사에 6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기까지 역사가
단 하나의 그 큰 이 임금의 상에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느님의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이 인류의 역사의 제국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는 어떡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도표에서 보면은, 자, 이 머리, 가슴, 이게 다리, 여기에 발, 그리고 큰 어느 산에서 날라온 돌멩이 하나, 이 돌멩이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후반부에 가서요, 다시 짐승이 나와요. 여기에 곰, 여기에 또 나중에 저기 되는 짐승들이 나오죠? 이게 다 똑같이 그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제국을.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감받은 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영일까요? 인간의 영이고, 육신의 영이고, 세상의 영이고, 악마의 영이죠.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모든 시대가 다 지난 후에 다니엘이 꿈을 꿔서 이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이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다 뭐가 됐어요? 다 거짓말이고 날조라는 거야. 그게 뭘 기가 막히죠?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언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냥 몇 년도에 만든 거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다 그러면 후대에 갖다 다 집어넣은 거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베오 전쟁 후에 그들이 말하자면 그 시대에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때 저작을 해서 기원전 600년 전에 기원전 500년대에 이 책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만든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70인역은 이미 마카베오 전쟁이 끝나기 전에요, 이미 70인역 속에 이미 다니엘서가 들어있었어요. 이미 70인역 기원전 200년 이미 완성된 70인역 속에 이미 다니엘서가 거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마카베오 전쟁 이전에 이미 하루 이틀에 걸쳐서 성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갑자기 어느 날 해서 이거 성경이야 그러고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다니엘서가 70인역에 기원전 200년경에 나온 70인역 성경에 다니엘서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동안에 이미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읽고 거기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70인역의 성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마카베오 전쟁 이후에 이걸 써서 그때 갖다 70인역에 왜 들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을. 자, 유대인들은요, 이 또한 논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안 그러고요, 성문서라고 그럽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할 때 타나크로 구분한다 그랬죠? 이게 더 가늘해. 타나크라고. 타나크.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토라, 네빔, 케투빔, 토라, 네빔, 케투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율법이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예언서라는 말이고, 이것은 성문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다니엘 예언서가 당연히 네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케투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언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 사람들이 더 이런 주장을 더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불렀는데,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당신을 인자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3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 말을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당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 인물이 오실 구세주가 당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반증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서의 경전성을 부인한다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 받은 책을 부인하는 거. 완전히 짝퉁책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왜 다니엘을 예언서라고, 예언서인데 왜 성문서에 들어가 있냐? 예언서에 안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이요, 예언서를 갖다가 성경을 두루마리들을 나온 거를 예언서로 대개 결정한 것이요, BC 400년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언서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렇게 될 때 400년, 300년 이때 이미 예언서는 더 이상 예언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언자가 끝났거든요. 더 이상. 왜? 여러분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나요?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제일 끝에 예언자가 누구예요? 말라키예요. 말라키 예언자가 끝이에요. 말라키 예언자가 언제 했을까요? 말라키 예언자가 400년 정도면, BC 400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말하자면 더 이상의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분명히 다니엘서에 수많은 예언이 들어있는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을 예언서로 안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예언서의 이 목록이 이미 BC 400년 이전에 이미 더 이상 예언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언자의 영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예언에 더 이상 예언서의 항목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다 성문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닌 이유는 보통 예언자는 어때요? 에레미야 예언자나 에제키엘 예언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까 그랬죠? 거기에 627년 BC에서 574년까지 BC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활동을 할 때는 꼭 누가 있냐면요, 자기 이 말을 듣는 그 예언을 듣는 청중이 있어요. 하느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요나에게 가서 거기 말하자면 도성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분명히 말을 듣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듣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궁궐에 gat혀 있고 다니엘의 말을 듣는 예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예언자는 예언자지만 유대인들이 예언자라고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다. 왜? 그 이야기를 듣는 배경이 청중이나 이런 상황 저기가 없다는 겁니다. 궁궐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자, 30분이 지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차도 한잔 드시고 자,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저작의 시기, 또 누가 썼는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이 포르피디의 이러한 주장이죠. 하나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죠? 그거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교회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전통으로 우리들이 믿어온 계속해서 이것이 다니엘의 영감받은 책이라는 것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한번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레스는 언제적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세요. 이 아까도 했던 이스라엘의 이 도표를 한번 보면 고레스는 언제 사람이냐면요, 어디죠?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표를 보면 다니엘 타임라인 이거예요. 그걸 펴보면 여기에 고레스가 언제냐면 키루스라고 여기 있을 거예요. 키루스.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이죠. 메도 페르시아의 시작이고,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긴 것이 여기 유대인들이 첫 번째 바빌론 끌려간 게 이게 바빌론 제국의 시작이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이에요. 538년. 자, 여기는 605년 BC, 즉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아시리아 대군과 이집트의 연합군을 갖다가
카르케미스라는 전투에서 그것을 무찌르고 네부카드네자르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바빌론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538년 BC에 고레스 또는 키루스 왕이 나오는데, 자, 이 왕이 놀랍게도 바빌론 제국의 한 봉신이었어요. 바빌론 제국의 한 신하였다는 거죠. 바빌론 제국의 신하였던 이 키루스가 바빌론 제국을 오히려 무찌르고 바빌론 성을 함락시키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예언서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사야 44장 끝에 이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 너를 모태에서부터 빚어 만드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 모든 것을 만든 이는 나다. 나는 혼자서 하늘을 펼치고 나홀로 땅을 넓혔다. 나는 수다쟁이들의 표징을 부수어버리고 점쟁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나는 현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다. 나는 내 종의 말을 실현시키고 내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킨다. 나는 예루살렘에게는 사람들이 살리라 하고 유다 성읍들을 두고는 이것들은 재건될 것이다. 그 폐허들은 내가 복구하리라 하고 말한다. 나는 깊은 물에게 말라버려라. 너의 물줄기들을 내가 메마르게 하리라 하고 말한다. 나는 키루스에 대하여 말한다. 자, 키루스가 나오죠? 이게 고레스예요. 이미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자의 말이 100년도 저 전에 이미, 지금은 바빌론 제국인데 키루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리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1장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45장 1절을 보세요. 다시.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즉 키루스에게 하느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키루스 왕이 자기가 힘과 용맹이 뛰어나서 자기가 왕이 됐는 줄 알고 바빌론 제국을 쓰러뜨린 줄 알지만, 실제 키루스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1장 한번 끝에를 보세요.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자,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는데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시작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점령했을 때 끌려간 거잖아요. 바빌론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다니엘이 궁 안에 있었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왕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바빌론 제국이 다 왕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죽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했어요? 문에 드켈, 그거를 풀이해 준 게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날수를 세어보니 날수가 다 되었다. 무게를 재어보니 무게가 모자랐다. 이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거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벨사살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걸 써서 임금이 어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느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작에다가 내가 한번 바빌론 왕국에 내가 이스라엘에 그까지 하느님이 뭐라고 그거 먹다가 손가락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나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네부카드네자를 세운 것도 내고, 그렇죠? 내가 나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바빌론 제국에 멸망하고 키루스가 왕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사야 예언서 지금 44장 끝에 45장 1장에 있는 이 기절을 당신은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100년 이전에 이미 예언서에 당신의 이름까지 나와 있다고 다니엘이 얘기해 줬겠죠? 자, 뭐예요? 당신을 통해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언제 예언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우찌야 양이 우째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랬죠? 우찌야 왕이 통치하던 때 예언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에 의하면 성전을 무너질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와서 세워줄 왕이 누구라고? 여기에 무너진, 아까 이사야서 44장 여기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예언이에요. 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리라고 예언이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복구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이사야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루스 제1년까지, 즉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지만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왜? 마지막 순간에 그 글자를 해독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시키면서 이 고레스 왕이 누구를 신임했을까요? 다니엘을 신임했죠. 아,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는 하느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고. 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복구하러 가라고, 성전을 가서 지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빌론 성이 어디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죠? 바빌론 도성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 아까 이사야 44장에 큰 강물이 말라버리리라 그랬죠? 뭐가 말라버려요? 티그리스 강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왜? 티그리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들이 공격을 하려도 배를 타고 와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들이 쉽게 정복을 당한 거예요. 난곡불락의 바빌론 성이요, 이 메도 페르시아의 군대에 자기 속국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바빌론의 왕이 이렇게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바빌론 제국의 첫째 왕 고레스도 이렇게 됐는데, 자, 200년이 지난 후에 332년 BC에 이 바빌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죠?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는데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진격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진 제2성전, 주르바벨 성전을요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대사제가 야두아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사제가 야두아였는데, 이 야두야 대사제가 뭐라고 그랬냐?
당신은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제2성전을 불태우고 부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미 하리라는 것이 이미 어디에? 다니엘 예언서에, 여기는 이사야 예언서에 있지만 이미 다니엘 예언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다 꾸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대의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다니엘이 꾸민 것처럼 하면서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다 갖다 만들어낸 얘기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성경에, 자,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605년 BC에 자기가 끌려가서 70년 동안 15살에, 이때 15살에 갔으면 죽을 때 한 거의 90살 가까이 그가 있었는데 70년 내내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70년의 유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언제 그것이 끝날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이, 왜? 다니엘은 보세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자기가 모셨죠? 자, 네부카드네자르 어때요? 네부카드네자르를 왕으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오만하게, 내가 이 성을 세운 게 내가 아니냐.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염이 자라고, 그쵸?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쵸?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살아가요. 이 다니엘은 이 네부카르 바빌론 제국의 첫 번째 왕도, 이것이 세운 것이 하느님이 세웠다는 거. 자기가 그 죄를 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왕권을 되찾아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봐, 여기 있는 대왕의 첫 번째도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도 이렇게 다 있는데도 예언의 저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다니엘서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느님께서 왜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라고 시키셨을까?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학설은 다 뭐예요? 다 후대에 쓴 책이고 후대에 다 가서 여기다 해서 만들어서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러면 교훈적인 이야기면 어때요? 교훈적인, 그냥 좋은, 잘 그렇게 해서 잘 받아들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니까 그걸 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알아들으면 that's okay.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권능과 하느님의 미래를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느님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역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능력은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뭘까요? 하느님은 그냥 좋은 분이죠.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우리들의 생명의 주권이나 세계의 주권이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창조주도 구세주도 영원한 하느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더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경의 경전성을,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뭐가 될까요? 다 팔, 다리 다 잘라내고,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잘 사는 그런 뭐가 돼요? 그러면 새님이 됐죠. 예수님이 아니라 새님. 그죠? 이게 돼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서가, 다니엘 예언서가 놀라운 점은 바로 하느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당신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에제키엘도 보면 에제키엘 예언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에제키엘 14장 예, 아까도 그랬죠? 예, 여기에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귀향을 끌려가지는 않았다 그랬죠? 끌려가다가 돌려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하고 그 왕족들이 끌고서 에집트로 가면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너희들 가면 더 큰 벌을 받는다. 왜? 결국은 바빌론군이 에집트를 점령할 거니까. 그걸 알려줬는데도 아니야. 에집트를 가면 우리는 안전해.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자는 결국은 에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불행한. 그런데 14장에 보면 에제키엘은요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거기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제키엘은 사제이면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에제키엘은 이미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 바빌론 왕국의 최고의 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다니엘의 명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자 12절 13절을 한번 14절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배신하여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어 그 나라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의 굶주림을 보내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의로운 사람으로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 이거 보면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다 의인들을 비교해 보면요. 다니엘이 가장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기에 귀양 끌려간 이 다니엘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 다니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흠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어때요? 에집트에 갔는데 자기 부인인데 할까봐 누이라고.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이 새끼가 이거 동족끼리 이 새끼가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어? 어메 이 새끼가 때려 죽였죠? 그렇죠? 살인자로 수배된 몸이에요. 다 흠이 있는데 다윗은 어때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어메 그 여자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네.
궁궐에 여자가 그냥 찌 깔렸는데 글쎄 자기 부하 장군의 여자를 데려다가 다 흠이 있는데요. 욥이고 막 여기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어떤 흠이 있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는 어떤 흠이 있어요? 술을 먹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죠? 뻘거벗고 자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지 다른 다니엘 의로운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 다니엘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이 다니엘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이게 나중에 소대에 어떤 부분이 편집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될 수 있지만 다니엘이 받은 모든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추가된 것이 아니에요. 후대에 꾸며서 만든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그래서 뭐냐면 하느님의 주권, 하느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세상의 역사,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통치 주권자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가 왕이 와서 포위를 하고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유다가요 멸망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첫 번 침공한 이후에 18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망한 거예요. 그동안에 네부카드네자르가요 왕을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자기의 말을 잘 따라주기를 바랬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3년 동안 포위를 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나라를 포위하고 다 끌고 가고 성전의 물건도 다 풀려가고 그렇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다니엘서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에 뭐라고 되냐면 다니엘 1장에 자 1장 1절 유다 임금 여호야kim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kim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자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포위를 한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여호야kim 임금 하느님 성전에 있는 모든 거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네부카드네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부카드네자르가 포위하고 모든 것을 점령해서 다 가져갔지만 임금이고 뭐 볼모로 끌고 물건 다 가져갔지만 그거를 한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나라가 힘이 강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뭐예요? 네부카드네자르가 군대가 강하고 날쌔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넘긴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즈키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사마리아가 멸망했죠. 그때 그 북쪽의 아시리아 왕이요 어디도 쳐들어왔냐면 북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요 북의 수도를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에 히즈키야 왕이 그때
북이 멸망할 때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그때의 남쪽의 왕은요 히즈키야였어요. 히즈키야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랍사케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니들이 뭘 먹고 까불어? 그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우리나라 아시리아 이 제국을 당해낸 나라가 어디 있어? 네가 뭘 믿고 조그만 나라가 까불어? 빨리 나와서 항복해. 그 히즈키야가 왕이 그 편지를 받고 가서 성전에 가지고 가서 대놓고서 어떻게 하죠? 그러고서 편지를 읽잖아요. 그죠?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화살도 쏘지 못한다. 이 성에 말하자면 벽도 쌓지 못한다. 공격 축대도 쌓지 못한다. 이미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대의 힘이 아시리아 군대보다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시리아 대군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천사들이 쳐서 죽어버려서 그 나라 떠났고 그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어떻게 돼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이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리아 대군의 상대도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하느님의 계약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히즈키야 왕과 그 백성을 보고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넘기는 거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과 1장 2절에는 하나는 세상이 보는 눈이고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와서 포위해. 세상의 눈으로 보면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셨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성체도 모시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도 듣는데 내가 왜 자꾸 악에 내가 지배를 당할까? 하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성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적의 손에 원수의 손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지 하느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돈하고 돈이 첫째가 돼버리고 성공이 첫째가 돼버리면 원수의 손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느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절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 그리고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호칭이 12번이나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말이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인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이것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바로 인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에서 자신을 예언자라고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예언자라고 언급한 것은 단 하나 누구냐면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 70년 그 귀향이 끝날 날짜를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대목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언급하지
자신을 절대로 예언자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또한 너무너무나 다니엘서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는요, 묵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 우리 오늘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여러분 프린트물 뒷편을 보세요. 다 다니엘, 여기, 아니, 이거 2장,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다니엘 예언서와 요한묵시록에 있는데, 다니엘, 요거. 자, 요거를 여러분 프린트물을 오늘 해주셨어요. 자, 더 조금씩 올려주시면, 자, 다니엘서와 요한묵시록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왜 볼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의 12장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하나, 둘, 또 하나 반. 그런데 묵시록에도 똑같이 11장 9절, 11장 11절에 똑같은 말이 1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반 시간. 자, 그 다음에 열불에 대한 환시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고 요한묵시록 12장, 13장, 17절에 열불에 대한 환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표범, 고음, 그 다음에 사자.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묵시록에도 13장에 나와 있어요. 예.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다니엘서 7장, 묵시록 13장에 나와 있고, 성도들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 묵시록 13장에 나오고, 짐승의 상에 경배를 해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고 요한묵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시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묵시록의 1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묵시록의 21장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저 환시가 그대로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묵시록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와, 이게 도대체가 정말 이게 믿을 수가 없구나. 구약의 예언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그대로 요한묵시록에 끝난 예언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요, 에제키엘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때요? 스가랴 예언서에도 보면 환시가 많아요. 그런 예언도 똑같이 묵시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요, 와,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여기 에제키엘서에 나와 있는 환시가 그대로 나중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때 저기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묵시록을 읽어도 무슨 뭐가 뭐를 잡아먹고 뭐 표범이 뭐를 잡아먹고 예, 도대체 얘가 뭐 열불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뽑혀나가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시대의 종말이라는 다니엘서 8장 17절, 8장 11절, 35절, 40절에 나오는 시대의 끝, 시대의 종말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이 한 예언의 말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그러면 나중에 종말에 대한 역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또한 종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 20%가 예언서이고요. 그 중에 20%, 성경의 말씀 중에서 20%가 예언서라면 그 중에서 80%가 성취되었고 약 20%가 성취를 되어야 될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언서와 다니엘 예언서와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른 예언서는 그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야. 왜? 왕궁에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예언의 말씀은 주로 뭐예요? 바로 구세주에 대한 거고 세상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 밝혀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지, 회개를 촉구한다거나 새로운 삶을 촉구한 그런 다른 이사야, 예레미야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보통 예언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미래에 숨겨진 일, 하느님의 숨겨진 뜻이 그것을 미리 말한다는 면에서 이 다니엘 예언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 성경에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뻔하죠? 토라에 있는 그런 모든 말이, 율법이니 예언서니 성문서에 있는 아가서니, 이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완성이 될 거라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로 끝날까요? 벌로 끝나겠죠. 이루어지면 다 뭘로 끝날까요? 구원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토라든 예언이든 성문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의 예언서가 또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뭐예요? 자기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에서 뿌리를 뽑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던져졌어요? 더러운 우상의 나라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본당의 신부로서 있으면서 제가 느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성당에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성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성당에 미사도 안 나와요. 냉담을 하는. 다른 성당에서는 레지오도 단장도 하고 또 사목회 활동 하는 사람이 오면 냉담을 하는 거예요. 이사만 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제대로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도 만났는데, 섬에 가서 만났는데, 제가요, 용현성당에서요, 레지오 단장도 했고요, 제가 뭐도 했고, 성당을 안 나와요. 거기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어때요? 완전히 우상의 나라에. 어때요? 하느님 말씀 한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다니엘은 조금도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느님을 따를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든지 간에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지만 이 다니엘서가 정말로 골칫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70주간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해석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혼자 도표를 수도 없이 많은 날짜까지 계산해서 1200 며칠이다 해가지고 세상 창조 때부터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언제 그게 예언이고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그런 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멋대로 해서 어때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그 휴거가 날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다니엘서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나온 거예요. 종말, 세상 종말을 다 나온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서 저기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광신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의 했던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우리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는 마지막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12장이. 그러니까 13, 14장은 추가로 부록으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비밀에 붙이고, 이게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실을 한 거예요. 실. 완전히 이렇게 싸가지고요, 거기서 빨간 인주와 같은 거로 완전히 봉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봉인을 뜯을 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슬피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멋대로 이 봉인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9절에도 한번 보세요. 다시 9절. 가거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에 붙여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요한복음지록에 있는 것처럼 이 봉인을 뜯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자기가 혼자 앉아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선 언제 종말이 온다고 지금 몇백 번 나왔는지도 몰라요. 계산이 잘못됐다. 그리고 계산이 잘못됐다. 돈은 다 받아먹고, 그렇죠? 재산도 다 뺐고, 그렇죠? 정말 코미디를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게 다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오늘 입문을 하면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하는데 끝났는데,
다니엘서 1장 1절과 2장 2절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느끼셨죠? 세상의 눈과 하느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나라의 신이 이 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에 이긴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적의 신전에 있는 신상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요, 포로를 끌고 가듯이 다 묶어가지고 마차든지 말에다 싣고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신전에다가 가서 너 박아, 머리 박아. 그래서 그 자기 신전의 신상에다가 가서 갖다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기회를 뺏었는데 필리스틴이 거기를 끌고 갔잖아요.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그래서 끌고 갔잖아요. 아스돗 끌고 가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갔다가 나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가 가서 꼬꾸라져 있어요? 다곤 신이 오히려 대가리를 받고 있네. 다 다리, 머리 다 부서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바빌론의 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빌론의 신이 더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70년 동안 너희 손에 맡긴 것이지, 너희들이 강한 신이라서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딱 1장 2절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를 그들의 손이 넘긴 것이다. 아멘.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